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9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고르네 사람 누비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성령과 지체할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시를 받아 실루야에 가서 거기서 택하고 구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성읍 가운데 오시면서 바울에 이르러 다윗의 사람 빈들이 거짓 선지자의 가설을 하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유명한 사람은 이를 영접하며 사셨으나 그들을 대적하여 정보로 믿지 못하게 했으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들의 모든 것과 계획이 가득한 자로 마음에 자시고 모든 일에 오셨으며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여러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아주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 여러 개가 있는 것은 모르지만 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성부와 성장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사도들의 가르침에 고백되어지는 사도신경을 동일하게 고백하는 교회들입니다. 각 지역과 민족과 나라로 나뉘어져 있지만 하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산 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영원한 교회. 이러한 영원한 교회, 곧 하나님의 교회, 우주적인 교회와 달리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 주월무등교회를 우리는 또 지교회라고 부릅니다. 지교회들은 요한계시록에 등록한 일곱 교회처럼 세락을 경험한 흥망성쇠가 있다는 거죠. 이 지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우주적인 교회. 그 하나님의 교회는 흥망성쇠가 없이 영원하지만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지교회는 쇠락할 수 있어요. 부흥할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들마다 다 나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교회가 가지는 공통적인 목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뭘 주어야 되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는 남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죠? 세상으로 나아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나아가는 데까지 힘쓰는 게 오늘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곳에 비록 적지만 교회를 세운 것은 이 복음을 전도하기,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이곳에 세웠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가장 큰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죠.
여러분이 왜 교회를 다닙니까? 교회를 믿으면 좋은가요? 예수 믿으면 잘 되는가요? 형통한가요? 그런 것 다 부차적인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욕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근본적인 목적이에요.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것이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다양한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고 그렇게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셔요. 그리고 그 사역들을 통해서 은사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냐? 우리가 세워져 가게 하셔서 교회로서 세워지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한 교회가 등장합니다. 그 교회의 이름은 안디옥입니다. 이미 11장에서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교회에 여러 지도자들이 등장하는데 1절에는 5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바나바. 이 바나바는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가 제사장이나 레위계의 사람으로서 그는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지도자입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을 니게르라고도 부른다는데 이 니게르는 라틴어로 하면 검은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아마도 흑인으로서 개종한 사람일 거라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다음에 구레네 사람 누구입니까? 구레네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네, 시몬.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억지로 지고 가는 사람이 시몬. 그 사람이 구레네 사람이잖아요. 구레네는 아프리카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분봉왕 헤롯과 함께 같이 자라난 사람인데 마나엘의 어머니가 헤롯의 유모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추측하는. 그는 권력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사람. 마지막에 사울이 나오죠. 사울 우리가 잘 알죠. 사울은 과거의 전력이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이에요.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는 핍박자고 박해자였어요. 근데 그가 뭐요? 회개하고 오늘 안디옥교의 지도자가 되어요.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가 이 정도로 다양하면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하겠어요. 인종과 기질과 과거를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아니지. 근데 우리 교회도 그래요.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그래요. 성격이 제가 볼 때요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도 성격은 다 좋으신 것 같아요. 괜찮아. 이 정도면 성격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배움도 다 다르죠? 그렇죠. 다만 우리가 인종은 다 같네요. 대한민국이라는. 근데 이제 요즘 교회들은 대한민국에서 다문화 가정들이 많다 보니까 인종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와서 많이 살고 우리 교회는 외국인 노동자가 없어서 대한민국도 점점 인종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공동체를 형성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끼리끼리가 생겨요. 유유상종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끼리 모이고 전도하는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끼리 모이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는 사람끼리 모이고 수다를 좋아하는 사람은 수다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제를 하니까 좋긴 하지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끼리끼리 문화가 강해지면 서로 경쟁하게 돼요. 경쟁하게 되면 다툼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면 그것이 뭐예요? 교회를 무너지게 해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분파가 다 나눠준 거예요. 심지어는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그런 파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뭐예요? 경쟁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자연스럽게 분쟁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해 고린도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를 세례를 받았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들입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결코 나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아프게 하는 다툼과 갈등, 그것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아니, 우리의 삶이 무언가 어긋나고 삐끗대고 정도를 걷지 못할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도록, 우리의 인생에 말씀이 작동하도록 우리는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돼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씀을 주잖아요.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을 주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말씀이 작동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 우리를 살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살펴야 돼요. 그리고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저울질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부족하다면 우리는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내 성령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죠.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기서 시키는 일이 뭐냐면 선교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방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전도하는 일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사람을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자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명령을 따라 3절에 보면 뭐 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가 무엇으로 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무엇으로 일할까요? 교회도요, 지혜가 있어야 되고, 권력도 있어야 되고, 인맥도 있어야 되고, 재능도 있어야 되고, 정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돈도 있어야 돼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중요해요. 이것들이 잘 어우러져서 시너지 효과를 내요. 그러나
교회가 일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3절에 말하는 것처럼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일하는 방식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힘은 금식하며 기도하여서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른 것으로 일하게 되면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의 능력을 입지 아니하면 그 교회는 무언가 2%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뭐를 하고 여러분이 뭘 하려고 할 때는요,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좀 어려울지 모르죠. 아니, 할 수 있으면 금식하면 기도해. 그것도 젊었을 때 하는 거라고 했어요. 아픈 사람들은 하지 마십시오. 나이 드신 분들은 건강을 다 잃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아직 젊다, 며칠 굶어도 끄떡없다, 이런 사람들은 금식합니다. 나는 한 끼 굶으면 죽어요, 이런 사람은 금식하면 안 돼요. 시험이 되니까.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뭘 먹을까만 생각이 나. 그러나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한 주인이시고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이제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서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구브로라는 지역으로 파송을 합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잘 안 보이죠? 눈을 아주 찡그리고 자세히 보셔야 돼요. 구브로가 보입니까? 이 섬에, 구브로라는 섬에 바울이 두 곳을 거점으로 두 도시를 거쳐가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 도시 이름은 뭐냐면 살라미와 바보예요. 바보 외우기 계시죠? 네. 살라미와 바보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을요, 요즘은 뭐라고 부르냐면, 이쪽 네모 그림을 보여주세요. 키프로스라고 요즘 부릅니다. 네, 이 키프로스가요,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이 나눠져 있어요. 이게 왜 나눠져 있냐면요,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나눠져 있어요. 북쪽은 이슬람, 남쪽은 그리스도 종교. 그러니까 위쪽은 이슬람이고 아래는 기독교. 이런 섬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살라미에서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바보로 넘어갔어요. 근데 바보에 갔더니 총독 서기오 누구라 그랬죠? 바울이라고 했어요. 전도를 하는 바울, 사울하고 이 사람은 다른 겁니다. 저는 성경을 처음 읽을 때, 아니 언제 사울이 총독이 됐지?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그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했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초청했습니다. 그럼 누가 방해를 하냐면 마술사 바예수라는 사람이 방해를 합니다. 예수 믿지 못하게 방해. 그래서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마술사를 꾸짖습니다. 오늘 10절하고 1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리니 내가 맹일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 기적을 보고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가 바울의 전도 여행을 후원합니다. 그런데요, 살라미에서 열매가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에 열매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한다고 열매가 꼭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열매란 게 뭐죠? 전도의 열매는 어떻게 맺는 거예요? 내가 전도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와서 세례를 받으면 그게 열매인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시는 열매는요, 우리가 가서 예수를 전하는 것도 열매고, 내가 그를 위해서 뭔가 에너지를 쓰고 투자하는 것도 열매고, 열매가 되지 않고 꽃이 피어 있는 것도 열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과정을 열매로 보십니다. 우리는 딱 뭔가 모양이 갖추어지고 그럴듯한 결과를 내어야 그것이 열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그런 생각을 안 하십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요, 바울이 어떤 우리가 말하는 결과를 내든지 안 내든지 끊임없이 뭐예요? 바울을 후원하고 지지하고 그를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러면 또 바울은 열심히 가서 복음을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부활하신 걸 전해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기도 하고 아니면 바울을 박해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 성교의 모든 주체는 안디옥 교회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이 선교사를 파송하도록 하신 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이르시되 그들을 세워 보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가장 교회될 때 언제일까요? 성령이 임재하여 성령이 충만할 때 교회예요. 성도가 가장 성도할 때 언제예요?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충만할 때, 그게 진정한 성도입니다. 교회를 여러분은 어떤 성도가 되기를 꿈꾸십니까? 어떤 교회가 되기를 꿈꾸십니까? 저는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의 교회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성도가 되기를 꿈꿉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성령의 이끄심이 없으면 그것은 교회이지만 교회 아닌 거예요. 성도이지만 성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예요? 성령님의 존재를 알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 앉아있을지라도,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부를지라도 우리는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성도로서의 이름을 가졌지만 유명무실하다는 거지요. 우리가 한번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 계속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식어질 수도 있고요. 우리가 성령을 소멸할 수도 있어요. 혹시 성령 충만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모릅니다. 나는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임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임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고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제대로 살고 싶다면 성령의 임재와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에스겔 골짜기에 불었던 그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 오순절 다락방에 있던 그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있냐.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어보겠다고, 예수를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보겠다고 말한다면 이제 우리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행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시간에 구해야 합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안에 충만하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길 원한다고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이끄심대로 일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